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나갑니다. 우선은 계시록 13장 14절 15절 두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4절로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상들은 신학교에서 세운 신부님들,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게 보면 우상들이죠. 예배당, 어느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그 목사님이 우상이요, 알고 보면. 존경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건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존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게 안수하는 걸 말하는 거단 말이야.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해놓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죠. 짐승의 우상에게도 용이 말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돌 붙여가 말한다,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야. 이거는 신학교 졸업한 사람한테 설교권을 준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죽이게 하겠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육적으로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이는 거는 그들이 말을 통해서 죽이는 거고, 그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때는 마지막 추수 때이기 때문에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4장 14절 읽어보면 나오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건 영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누구한테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복이 또다. 그런데 이 사람 주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또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들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살아난 자들 중에 들어있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검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 거두소서 할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죽어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더라 중에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최후 추수가 되는 사람들은 한 일의 후반부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짐승 손에 죽지 말고 주님 손에서 편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전반부에 죽자, 그 말이요. 더 살고 싶으면 3년 반 더 사시고 나서 그걸 맛을 좀 보시던지, 그건 뭐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문제지. 오는 천년왕국이라는 게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뿅 하고 휴거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좋은 세상에 갑자기 와가지고 막 나무 밑에 앉았더니 사과가 똑똑 자기 이게 입맛에 맞는 사과 똑똑 떨어진 그거 앉아서 먹고, 그런 세상이 그냥 오는 게 아니단 말이야. 처음 세상이 지나가야, 불심판이 지나가야 새 세상이 온다라는 걸 말하는 거다, 성경이라는 건 항상.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료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어떤 이름을 준다라는 뜻은 양편에서 주는 거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나의 새 이름을 그 이마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도 있죠. 예수님의 새 이름은 또 다른 부에다 진리 성령을 받게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인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도 이름 주니까 짐승의 이름으로 인을 쳐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 보고 화인 맞는다 그러죠.
이런 관계는 부부관계를 맺는 것으로 상징하는데, 율법에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경우에는 남자와 짐승도 반드시 죽여야 하며 여자와 짐승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는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배필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산단 말이에요. 반드시 사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받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냐 이렇게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의 비밀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린 후에 그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후에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후손인 아벨과 셋의 후손들에게 목자 생활을 하면서 더 좋은 본향인 하늘의 한 성을 바라보고 이 생에서는 행인과 나그네로 살게 하셨으니, 이런 이상을 생명의 호흡으로 그리스도의 생기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완전한 영원히 죽지 않는 새숨을 받았죠. 영생하는 호흡을, 생기를 받았어요. 이런 성도들은 어린 양이 앞서가신 하늘의 시온산에 주님이 친히 지으신 참장막인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후 3년 반 동안은 주 안에서 쉬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또다라는 속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딱 닥쳐서 그 짐승의 환란을 당해가지고서 그렇게 강제로 죽임 당한다는 건 말은 쉽지만, 베드로처럼 나 죽는 데까지 갈 거라고 말이야 뭐 누구는 무력이고, 그런데 막상 당하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가게 돼 있지, 내가 그 이단이니까 나 죽여라 하고 이렇게는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신 것은 훗날 율법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 넣는다는 것은 말씀 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것은 완전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말씀을 받아야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지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은 율법 말씀을 주는 거예요. 상징이요. 그건 완전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두 번째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만 영원히 사는 생기를 받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위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예가 되었고, 바벨론의 사망골짜기에 무질서하게 나뒹굴던 마른 뼈들에게, 이 마른 뼈들이 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다 가진 말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심으로 예언이 되었는데, 선지자 에스겔은 인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죠. 에스겔 보고 너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신약성경 예수님 인자잖아요. 상징이죠. 자, 에스겔 37장 예언은 훗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죽은 자들에게 대언하여 듣는 자들을 살려내심으로 표적이 성취가 된 것이다. 표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걸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전도를 해도 들을 자만 듣지 다 듣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일은 매 세대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 사람은 뭐 성경을 푸는데 이상하게 풀고 말이요. 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말이요. 막 창세기로 갔다, 뭐 마태복음으로 갔다, 계시록으로 갔다, 왔다 갔다 정신이 없다 이사고 이런 소리 내가 몇 번 들었는데, 왜 그렇게 정신없다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들을 기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께 보내심을 받아 구속을 위하여 그 몸을 단번에 들여서 대속제사를 필하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영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주는 성령이 되셨죠?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숨을 다시 내쉬어서 새 숨을 줬다 이거예요. 그 호흡을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육체로는 죽지만 영으로는 이제는 절대 죽지 않는다. 오순절에 능력의 영을 덧입혀서 그 사역의 위임을 위한 영적 안수를 하셨으니 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는 작은 열린 책을 반모섬의 요한에게 먹게 하신 후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주셨던 이 열린 작은 책을 받아먹은 그 후에는 두 증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온 땅에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증인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알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그러다 그러면 안 맞는 말이잖아. 진리의 영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건 아니니까 모든 주님이 보냄을 받은 진리의 영을 받은 제자들 전체에게 임하는 거지. 그리고 똑같은 진리의 영을 받은 제자들이라도 자기가 깨달은 분량이 다른 것이고 깨달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에 핍박을 일으켜서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불러 모아 성령께서 모든 족속에게로 보내어 제자들의 대언을 듣고 믿는 자들을 살려서 교회로 세우는 그 사역을 수행하게 하시니 모교회라는 어머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동명된 성도들의 어머니 하와, 구약 성경이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하와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사라지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장자들의 교회란 말이에요. 예. 하와 어머니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예표일 뿐이지 실제로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는 하늘의 장자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하와가 완성하는 것은 아니다. 하와는 그냥 모형이지. 이와 같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기 전에 흑사람에게 수음을 불어넣어서 사역을 수행하게 하시면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는 사역을 행하게 마련이다. 이름을 준다는 건 부부관계로 상징되니까 그때 당시 하와는 짐승이지요. 아담이 짐승과 짝을 맺은 거 아니에요. 첫 아담, 땅에서 먼저 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에서 썼어요. 상징이다 이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들이다.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수컷 짐승이요. 백성들은 암컷 짐승들이고 이렇게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가 나면 사람을 낳겠죠. 짐승은 짐승 낳지만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나오면 사람 낳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용법을 잘 들으시면 돼요.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종결한 처녀 신자들에게 어린 양의 새 이름, 즉 또 다른 부에 사는 사인 진리의 영을 주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 사역자들과 동역하면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왜?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뱀이 토해낸 물을 다 능히 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짐승 우상에 절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게 마련이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추수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휴거라는 것이 이런 말이다 이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다는 말이다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은 부활의 날에 생기를 받았지만 아직 능력으로 덧입지 못했으므로 오순절에 이르러 능력을 덧입혀 주시니 담대하게 나아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였는데, 용의 말을 대언하는 말하는 권세를 받는 자들과 지금 양쪽에서 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뭘 하면 그렇게 돼요? 누구에게 생기를 받냐 이게 누구에게. 이 예언들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용에게 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을 지금 성경 의도적으로
대비시켜 놓고 있다. 말을 통해서 죽이거나 살리는 거다. 영혼들을 죽이는 건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거짓말의 교리를 계속 반복 들으면 영혼을 죽는 거다. 살려주는 영의 살려주는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소생받게 돼 있는 거다. 살아나게 돼 있는 거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신자들을 교회에서 부지런히 가르쳐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인을 치는 수고를 하므로 신자들의 속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후에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것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날이 이르면 내가 크고 두려운 새 일을 다시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예창조의 일은 실패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는 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거죠. 새 창조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예요. 마귀도 성경 예언들을 비슷하게 실행하여 사단의 사자들을 보내려고 용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신부 혹은 목사라는 호칭으로 위임하여 그들을 통해서 용의 이름, 짐승의 이름을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새겨넣는다 이거예요. 악령으로 인쳐버린다 이게 전부. 자, 용의 생기를 받은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은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신부 혹은 목사라는 호칭으로, 이 사람들은 형제님 하면 아주 싫어하죠. 교권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 처처에 성당이나 교회당 건물을 세우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우상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은 전부 우상숭배자들이죠. 조직진학 교리들을 기초로 신앙을 지도하고 세뇌시키는 방법으로 용의 화신인 짐승의 이름을 기독교계에 속한 신자들의 이마에 기록하는 비밀이며 기독교인들의 영혼에 짐승의 우상의 형상을 이루게 하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들의 수를 저쪽 반대편에서도 여전히 그걸 채우는 중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 교리에 맞지 않는 진리의 가르침은 무조건 이단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핍박하되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뿔들에게 넘겨 죽이도록 고소하고 소란을 일으켜서 무지한 피를 흘리도록 사주하는 사탄의 사자들이다. 사실은 세상 짐승들보다도 더 간교하고 악한 자들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미혹하여 온 땅에 바다 짐승이 받은 상처가 낳은 로마교의 우상들인 사제들의 조직신학 교리들을 가르치는 각 교단의 신학교들을 세우고 신학교리들을 이수하는 자들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는 권세를 부여하는 것은, 이게 설교권 부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인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들을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려는 사탄의 술수요, 첫 아담의 실패를 매 세대마다 반복적으로 실현하는, 이게 믿음 세계의 비밀인 것이다. 그게 교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기는 죽은 자를 살리지만 마귀의 사자에게서 나오는 생기는 영혼을 죽이는 거다. 뱀의 입으로 나오는 미혹의 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쳐서, 참 중요한 말이에요. 뱀의 거짓말로 속여 마귀의 것이 되도록 인을 치는 것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7 머리들 중 하나, 곧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짐승 우상인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역사상으로 교회사를 볼 때 오스만 제국의 발흥과 침략으로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전사함으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 천년영화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 교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로마 교가, 로마 제국은 AD 1000년경에 망해버리고 로마 교는 여전히
오늘날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비밀이다. 훗날 16세기에 들어서 이제 종교 개혁으로 로마교가 동서로 쪼개진 것처럼, 로마 제국이 동서 제국으로 쪼개진 것처럼 로마교도 동로마교, 서로마교로 쪼개진 것처럼 서로마교도 또 개신교와 로마교 또 쪼개졌죠 지금.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이란 다니엘 7장에 보면 짐승 나라도 되고 세상에서 올라올 큰 군왕도 되죠. 소위 조직신학을 이수한 자들에게 사제라는 명칭으로 금송아지 우상의 나라를 잇게 한 것을 의미하는데, 아론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든 사건이 역사에 다시 실현되었던 여로보암의 때에 만든 베델과 다넷이었던 금송아지가 아론이 만들었던 게 여로보암이 훗날 또 만들잖아요. 그가 제사하던 제단이 무너진 사건을 자세하게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는 로마교나 개신교라는 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불심판 받게 돼 있는 거다. 출애굽기에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방자한 백성들의 비리를 맞추려고, 여기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야망이 있는 아론, 말 잘하는 은사가 있었죠. 를 부축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창세기에서는 여자가 먼저 금용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아주 너무 쉽게 해버렸죠. 세상에서도 아내는 남편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딴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들어. 하여튼 누가 무언 소리 어디서 하면 이게 가슴에 박혀가지고 떠나들 안 해. 남편이 말하면 귀를 일부러 쳐막아버려. 그것도 더 신기한 일이지. 하여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가르쳐라, 가르치지 말아라. 이게 교회 인도자들은 여러 신자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그래 그렇게 할까? 그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알아서 딱 다 모든 정황 보고 판단 딱 해서 결정해버리면 끝나야 하고 순종해야죠. 똑똑하고 남존여비 사상이구만. 형제님은 성경이 남존여비 사상이요. 예수님 다 공경을 하고 그러지, 예수님한테 거슬리라고는, 예수님 말 듣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거든. 본디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표방하는 신의 위임을 받은 종이라는 의미인데, 언제나 송아지는 하나님의 집의 일을 위하여 세움을 입은 종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소도 있고 우상의 송아지도 있죠. 진짜 주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소도 있어서 소가 두 종류가 달라 이게. 그런데 이게 우상소에 가서는 그렇게 ቁ뻑하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는 먹고 마시고 뛰놀고 막 난리를 내면서, 주님이 보낸 종 앞에 가서는 저거 말도 시원찮고 뭐 들어보니까 뭐 그냥 뭐 그런 데는 거잖아요. 이게 참 비밀이야 아주. 오늘날도 금송아지 우상 앞에 가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오늘도 난리들 내고 지금 돌아왔을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기분풀이하고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장로님들도 기도하는 소리도 들어보면 뭐 답답하고 컬컬했는데 이 영혼을 좀 뭐 이제 좀 풀어달라고, 해결 좀 해달라고. 뭐 그렇게 컬컬하게 살았다. 그게다 육신의 생각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컬컬한 것이지, 영적으로 진리가 안 깨달아져서 그렇게 컬컬하고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예. 오늘 또 가서 컬컬한 게 해결하려고 날마다 막 악단 막 하고 막 성가대들 막 해서 하면 하늘에서 막 천사가 막 내려오는 것 같으죠. 거기다 대고 그거 막 혼이 취한 다음에 막 손들어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헌금 낸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만사후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아멘 하고 막 나다 빠지고 오면 컬컬한 게 해결된 것 같으죠.
그 백날에도 다 그 통은 그 타령이지 뭐 그거 뭐. 얼마나 그게 뭐예요. 엉터리 짓이야. 문제는 하나님의 종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그 종들을 보내서 여전히 마귀 일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영의 직분을 행하는 주님의 종들은 구약시대에도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안수를 받아 율법 성전에서 시무를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들이 율법 노선과 상관없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고 주로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백성들을 귀에 쳐서 꾸짖는 말만 했죠. 그러니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 나도 한 형제 그냥 오죽하면 나는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 그냥 기독교를 친다고 그랬는데, 아니 나는 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명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런지. 구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보낸 종들은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장로들이나 백성들한테 그 귀에다 대고 쳐서 꾸짖는 말이나 하지,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 지금 정신 차리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 이러지, 아이 막 뱀님들 독사님들 막 또아리 더 많이 드세요, 막 새끼도 좀 더 치시고 막 이렇게는 말을 않거든. 물론 예수님이나 침례자 요한도 당시의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임을 받은 적이 없고, 사도들 역시 율법적으로 무슨 유대교의 신학을 공부하거나 율법 제사장에게 가서 안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혜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를 했을 뿐이요. 무슨 사도들이 무슨 신학을 나와서, 장로교 신학을 나와서, 무슨 침례교 신학을 나와서 그 빨도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그래. 주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풀어서 신약서신에 더 분명하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흔히 말하는 초림 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걸 보면 산으로, 유대에 그때 있는 자들은, 그때 당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산이 무슨 산인지를 알아야 뭔 도망을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제 오늘 뭐 산 얘기를 다 뭐 한두 것도 없으니까 그때 당시는 감람산으로 도망을 하라는 말을 했었어요. 왜? 주의 발이 감람산에 뛰들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메시아가 이제 재림하는 곳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예언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게 시온산으로, 하늘의 시온산, 그게 시온산에 세운 장자들이 교회로 도망가야만 된다. 이제 신약 시대에 적용을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비밀의 말씀이 성경을 마무리하는 계시록 13장에서 다시 언급된 것인데, 뱀의 말을 하는 짐승우상에 대하여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짐승의 우상과 말 잘하는 은사를 받았던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면서 먹고 마시던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여주는 예표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나간 역사일 뿐이다라고 보고 넘어가 버리면 안 맞는 말이죠. 교회 시대에도 많은 타락교회가, 발람과 니골라당이 지배하는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이 우상이 된다 이거예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는 떠나서,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이게 참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었네 싶으면 빨리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 성령께로. 로마교의 교황들이 교황청에 앉아서 처음에는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대리자라고 격상을 시키다가 최후로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 해가지고 점점 올라갔는데 3계단으로 올라가 버렸어.
이렇게 올라갔어. 이런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개신교계의 목사들은 전도사, 부목사, 당회장 목사 올라가면 세계단 올라가면 더는 못 올, 뭐 당회장 목사보다 더 높은 자리는 없으니까 꼭 하라는 로마교가 하는 짓을 그대로 본받아서 해. 하여간 나 참 신기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자기들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오직 성경의 진리를 들어서 그들의 허구성을 반박하면 소위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을 찍어서 함부로 단죄하고 스스로 오류에 떨어집니다. 그들은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지어 만든 예배 처소를 성전이라고 하거나 또는 제단이라고 하거나 강대상 보고 꼭 제단이라고 그러죠. 심지어 교회, 아니 건물 세워놓고 나서는 그게 교회라고 그래버려.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를 대적하고 신자들을 모아서 영적 권리를 주장하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는 걸 강조하죠. 율법적인 헌금 제도와 모든 종교의식을 다시 부활시켜서 주님께서 죽음으로 폐하신 율법 규례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들이 세상 끝 추수 때를 당하여 만들어 세운 짐승의 우상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이며 종교인들의 특징은 어떤 신을 만들어 세우고 자기가 고안하여 만든 신들이죠. 다 그게 그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세상에서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바다짐승의 나라인 로마교의 대표이며 각 교단의 총회장은 땅의 짐승들인 개신교계를 대표하는데 본디 로마교와 개신교계는 근본적인 조직신학의 교리들이 동일하나 부분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명칭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거다. 성당이 예배당, 그런데 그게 교회당이 됐죠. 신부님이 목사님, 명칭은 바꿔줬더만 똑같은 거 아니냐 말이야. 등등 뭐 그들의 모든 제도 이런 것들이 다 로마교의 그것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가 삼위일체 교리, 그 다음에 예정론 교리, 무천연설 교리, 이것이 근본적으로 신앙의 근본이다. 개신교는 특징이 이거예요. 로마교나 이 개신교나 이 세상교회라는 건 첫째가 삼위일체 교리, 그 다음에 예정론 교리, 그 다음에는 무천연설 교리, 이것이 로마교나 개신교의 특징이거든. 근데 개신교 중에는 더러는 대부분의 장로교단은 다 무천연설이지만 이제 침례교단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걸 꼭 믿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 보고는 그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장로교단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다 그래요. 형제교회에 속한 이 침례교계에 속한 사람들 보면 세대주의자들이다 그러죠. 근데 침례교도 세상교회 침례교도 있고 형제회에 이제 그런 침례교도들이 있어서 또 침례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명칭이 또 내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지는데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주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다 입혀지는 사람들이고 이게 구속받은 사람들이죠. 당연히 이제 세상교회의 심리교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영적 침례는 다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적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따라 보여주신 계시와 이상으로 악한 자의 움직임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주의 증인들이 악한 자들의 활동을 대적하여 조직신학 교리들의 오류, 제일 중요한 게 삼일체 교리죠. 그 다음에는 예정론, 선택론, 그 다음에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가면 이 천년왕국설이 아주 복잡하죠. 기독교계. 이게 아주 특징이요. 그 다음에 조직신학 교리들의 오류, 사람이 세운 영적 지도자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제도 모든 종교 의식들과 헌금제도 등을 부정할 때 그들은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주의 증인들과 진실한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단죄하고 죽이는 날은 호련히 이르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다. 이게. 예. 그러니까 아직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우리가 이게 살면서 편안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때 빨리빨리 주님이 하늘에 지으시는 친히 지으시는 영원한 거처를 함께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셔서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짓는 거예요. 되셔서 이 생을 떠나고 주 안에서 잠시 쉬다가 편안한 가운데 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곧 들릴 거니까 이제 말씀대로 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그런 권위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는 본세를 맡기겠다. 그 말씀은 이중으로 적용이 된다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12사도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사도행전 이후에 분별하는 일을 했어요. 성령의 증거를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했는데 대낮부터 세술에 취해가지고 저런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와 같이 버린다 해가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서 버리듯이 떨어버리고 이방으로 향했죠. 그러면 시대가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사도들이 했다는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런 것처럼 오는 세상이 실현될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